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면 보통 하는 말이 있죠. 이 위기의 파도를 넘으면 기회의 파도가 올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근거 없는 낙관론에 불과합니다. 파도는 파도일 뿐이지 위기의 파도가 있고 기회의 파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파도에 구분은 없습니다. 그 파도가 큰 것이냐 작은 것이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런 파도 저런 파도 다른 파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파도를 대하는 사람이 다를 뿐입니다. 아무리 큰 파도라도 파도를 잘 타는 사람에게는 그 파도가 기회가 되고, 아무리 작은 파도라도 그 파도를 타지 못하는 사람은 위험에 빠집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이 막연히 잘 되겠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 한번 질끈 감는다고 술 한잔 먹고 잠시 잊어버린다고 위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파도보다 크시고 파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나는 믿네라는 찬양이 있죠.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우리에게는 파도보다 크시고 파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다에도 길을 내시고 바다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하늘 문이 열려 있으면 됩니다. 하늘 문이 닫힌 사람은 벼랑이 아니라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더라도 절망 속에서 망하지만, 하늘 문이 열린 사람들은 벼랑에서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손을 잡고 독수리 날개치듯 하늘을 나는 것입니다. 그럼 하늘 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시편 107편 20절.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험한 지경에서 멸망의 구렁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구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큰 파도를 만났을 때는, 큰 파도 같은 위기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4절.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에레미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패망한 지 한참 후에, 그리고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패망하기 약 50년 전에 예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남유다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외칩니다. 제발 망할 길 걸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의 절절한 이 마음이 묻어납니다. 우리가 읽은 개정개혁 성경보다 좀 더 생동감 있게 번역한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 나 야훼가 말한다.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고 너희 조상은 나를 멀리하였더냐. 너희 조상은 허수아비를 따르다가 허수아비가 되지 않았더냐. 7절에 나는 너희를 이 기름진 땅에 이끌어들여 그 좋은 과일을 먹게 했는데 너희는 들어와서 나의 땅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이 땅은 나의 것인데 너희가 더럽게 만들었다. 10절로 12절 말씀에도 지중해 섬나라들에 건너가 보아라. 케달에 사람을 보내어 알아보아라.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는가를. 어떤 민족이 섬겨오던 신을 바꾸어 신도 아닌 것을 섬기는 일이 있더냐. 그런데 내 백성은 영광스럽게 모실 나를 버리고 아무데도 쓸모없는 것을 잡았다. 하늘도 놀랄 일이다. 기가 막혀 몸서리칠 일이다. 이는 내 말이니 잘 들으라.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하늘도 놀랄 일이다, 기가 막혀 몸서리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더 쓸데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11절에서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익하고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그것이 무익한 것, 쓸데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샘물은 깊은 곳 지하에서 솟아나는 물을 말합니다. 맑고 깨끗하지요. 가물어도 마르지 않습니다. 지하 깊은 곳에 저장된 거대한 호수로부터 터져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처럼 마르지 않는 샘물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저수지는 빗물을 저장해 두는 곳입니다. 저장된 물은 그냥 마실 수 없습니다. 굳이 마시려면 정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뭄이 들면 결국 마릅니다. 또 홍수가 나면 저수지가 터져 오히려 말을 휩쓸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만일 저수지가 유일한 식수의 근원이라면 그 사람은 가뭄에는 기갈에 허덕일 수밖에 없고 또한 홍수가 나도 큰 위기를 만납니다. 사실 좋은 샘물 가진 사람에게도 저수지 물이 필요할 수가 있지요. 저수지 물은 나름대로 용도가 있습니다. 농작물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되고 가축을 기르는 데도 저수지 물이 좋습니다. 저수지 물이 없다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겠지만 생활에는 불편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수지 물 다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 우리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우리가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안식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축복 가운데서도 분명히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생수가 아니라 저수지 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저수지 때문에 생물을 더럽히고 샘물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일 샘물을 지키기 위해 저수지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에는 샘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수지를 포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도 저수지 물만 있으면 충분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수지 물이 마르면 불편하지만 샘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스스로 판 터진 웅덩이에서 눈을 돌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겁니다. 샘물 없이는 결국에는 저수지 물도 고갈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새벽 우리 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터진 웅덩이를 파려고 생수의 근원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웅덩이가 없더라도 샘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순물 끼어들지 않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마르지 않는 생수의 샘을 터뜨려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시고 저희 안에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오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헛된 것 쫓아 살다가 허망해지지 않도록 저희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저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불순물도 끼어들지 않도록 주님 보혈로 메워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내 평생이 주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고 주님 안에서
나의 삶의 방향을 찾으며 주님 안에서 생수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주여 우리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마르지 않는 생수 되신 주님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